본문에 보면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 서바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솔로몬과 교제를 하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서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신앙을 전수했고 에티오피아 사람 가운데서 유대 교인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내시도 바로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내시가 성지 순례에 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바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곳에 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면서 눈물 감격 속에서 그 길을 걸어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그 언덕 갈보리 산상 그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나 신자라면 다 있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존 부시의 총탄을 맞고 그 극장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부인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고 하는데 그게 링컨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중에 그의 부인이 밝히기를 이렇게 링컨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평생 소원이 당신과 함께 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 거기까지 왔을 때 총탄이 날아왔다. 미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총탄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건 그 부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이 내시도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원하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앙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그런 길입니다. 큰 나라인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만 예루살렘까지 당도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홍해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예멘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길도 있죠. 또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짐승떼가 울거립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도 있습니다. 식량과 물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 그 예루살렘 그 성지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보았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발각되면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정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인들은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아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와서 성전의 외형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감격하여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디오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를 출발하면서부터 주목하신 것이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신 사람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내시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 내시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내시처럼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먼 길을 여행하여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감동받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배를 넣는 것 그거 이해 갑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 수소 너머에 있습니다. 수소에서 한참 갑니다. 이분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치병이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휘청거립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먼 곳에서부터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전철도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일찍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죠.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본교회라고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수없이 차를 갈아타면서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벌써 그 먼 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예배 때 보면은요, 중층에 좀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끝나갈 무렵에 보면 가득 찼어요. 언제 어느 때 소리 없이 와서 앉아 있는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나.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미리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거래상 어떤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미리 가서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첫인상 어떻게 보여야 될지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을 어기거나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와서 몸만 앉아 있다가 돌아간다면 이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만은 예전에 평양의 산정한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별이라고 추앙받는 분이었습니다. 온 교회, 그 교회 교인들도 조만식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오셨는데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고 5분 뒤에 조만식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셨으니까 양무리에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긴장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다닐 때, 학생으로 다닐 때 거기 교장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까지 내려가서 이분을 자기 교회 청빙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 5분 늦은 것도 교회 오다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늦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주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세워놓고 1시간 이상 되는 예배를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주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가 양무리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어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조장로님의 기도를 듣는 교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아무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요,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4시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 수말리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 외행만 보고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중찬단이나 정말 우리가 삼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안내위원도 그렇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 어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4시를 주목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이 4시가 갈 때 하나님이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눈길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4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은 이 4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주목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는 곳마다 전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빌립을 주목하셨습니다. 빌립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그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던 빌립, 전도하던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빌립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을 닫아도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죠.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KBS, MBC, SBS 보내는 전파와 영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그게 맞추지 아니하면은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에 충만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그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눈을 코끝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와 그 가문 그리고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착란 일으키게 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치, 종교, 사상, 문화, 교육 여러 곳에서 수많은 유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괴 소리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말미에 동일하게 7번 반복하여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가 있나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나요? 빌립처럼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했습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일대에서 많은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는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알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광야로 내려갑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적극적인 순종이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를 가로질러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했거나 지체했더라면은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내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빌립, 이 두 사람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광야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그 마차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가
내시가 성경 읽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냥 묵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니고 통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가깝고 먼 광야를 이렇게 보면서 눈길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는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설 작가나 시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지은 소설이나 아니면은 시집을 읽어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집이나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책을 읽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10,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한 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지만은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해적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조상 앵글로 색슨족, 이거 야만족이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그 민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접한 때부터 그런 놀라운 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을 읽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성경 말씀이 66권 정경으로 완성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기록되어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멍석을 깔고 성경을 읽으라고 매주일 주보에 내주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데 300독을 할 것입니다. 300독이라고? 아니, 300사람이 300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 자기 이름을 다 기록하십시오. 우선적으로 300독, 300사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주보에 계속 나갈 거예요. 올해와 똑같이. 그런데 300독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300독을 하자. 한 사람이 한 독씩 300명이면 300독을 하는데 한 사람이 2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한 번 읽는 거 2번 읽으면 2독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복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성경을 읽는 자 말이에요.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들, 성경을 사모하며 주야로 방간하스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이 사람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황이다, 불경기다, 난리가 난다, 그리고 직장이 없다, 사업이 실패한, 아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황이나
불경기와 상관없이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생명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 모세오경보다도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서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선생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핵심, 구약의 내용을 한 절로 묶으면 바로 저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한 권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놓쳐버리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1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일독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2독 3독 할 분은 2독 자기 이름을 2번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 문에 붙여 놓을 겁니다. 올 말이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 적어서 300독, 우리 교회가 300독을 실시합니다. 300사람이면 300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 행적은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낡아지고 다 썩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 불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 수고는 암만 하여도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읽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소리내어서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29절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었고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도의 명령에 이렇게 즉시 순종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빌립 제사가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립을 수레 위로 청하였습니다. 빌립이 수레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기록한 메시아의 순환장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막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는 32절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상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변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재판관이 3번이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법 재판이었죠. 이사야는 8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이 사실을 내다보며 기록했습니다. 내시가 물었습니다. 선자가 기록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므낫세에게 잡혀서 톱으로 캐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이때가 바로 복음 전할 교회인 것을 알고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66경 어느 책이든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보내준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애굽에 피난 갔다 오신다는 겁니다. 연한 순같이 자라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두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은 잠깐 기뻐하다가도 금방 슬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그냥 당선인 축하하고, 대통령 이제 그 임직식하고 얼마나 그냥 굉장히 환호해도 내려갈 때는 쓸쓸한 거예요. 장관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판검사 학박사라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들해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시들해지죠. 세상에서 새 집을 사도 새 자동차를 사도 새 옷을 사도 금방 지나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영영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영육간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에 매여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상함,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에도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왜 진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성경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 주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를 구원해 주질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율법학자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은 가맹이나 아니면은 석방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옷이겠습니까? 천만에 한 번 먹으면 암에서 노연한다는 그런 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형수가 나온다고 해도 몇 년이고 암 환자가 다시 고침받는다고 해도 몇 년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죄에 매여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인 줄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순실이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영화가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오고 자기가 어느 사이에 불 속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역 개정편에는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빌립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